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된 큰 환난에서 우리 구하여 내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 천하에 누가 당한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산.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네. 겁내지 말고 진리로 이기리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마귀들 것 우리를 삼키려나,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 그 나라 영원하리.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음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아멘. 성령이여 근성을 항상 들려주소.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이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된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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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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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나 구하게 눈먼 날 볼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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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가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나를 향해 그러네.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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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하늘을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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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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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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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걸 주의 교회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김영석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수원 화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지켜진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될 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주의 백성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혈루증이 즉시 나았던 여인처럼 병이 치료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어디에 있든지 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비전의 말씀을 늘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동력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며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으로 바꿔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을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폭등하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현석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나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셀리더 및 남전도의 회장 모임이 각 목장별로 있습니다. 10월 20일 내일입니다. 실버셀 연합 예배가 2층 소 예배실에서 11시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 4시 30분에 WI 컨벤션 1층 아이홀에서 신한식 안수 지사님, 노영인 지사님의 자녀 신영은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다른 거는 사실 신학하면 잘 몰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교리를 형성한 루터는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경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서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특히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후반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생활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성도들이 따라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존재와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서의 존재와 삶 전체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그냥 강하다라는 이 말은요,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약함은 결함이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베드로, 요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들 말고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는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으나 개종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으로서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그 자세에 있어서, 믿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빨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구약에 있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급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선지자로 따로 부름을 받아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빠르게 신앙이 성장하기가 조금 어렵죠. 기본 바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도대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생활 습관처럼 또 그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배워서 알고 있던 율법을요,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율법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율법을 배운 거예요. 원래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그냥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다 지키니까 그 율법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율법,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고수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마찰을 종종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 이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민의식 가운데서도 은근히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요, 유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아무 일 없었던 척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았던 척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났다가 그 이후에 바울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는 자기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더니 또 언제는 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오락가락하는 그의 행동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선민사상,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종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강한 자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 그 자들이 더 앞선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인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룬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요, 믿음이 강한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 자기를 포함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 성경학자가 지금 여기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함이란 의지가 약해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약함이다. 즉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함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자들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규정하고, 반면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가볍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조금 살펴봤더니 성경학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지금 믿음이 강한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 오히려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지금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온 환경, 그 배경,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바꾸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 환경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조금 더 들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이제 딸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밤만 되면 맨날 술만 드시고 와서 어머니와 자기를 그렇게 때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게다가 제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뒤에 그 아버지 자가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나는 맨날 술 먹고 와서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우리 집에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한 그 존재가 아버지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데 그 뒤에 붙어지는 수식어 아버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가운데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그렇게 컸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란 환경이 있는 것처럼 또 누군가는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제대로 믿기 힘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연약한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한 트라우마라든지 자신의 그런 환경이 오히려 너무나도 다 안전하고 좋아서 믿음을 갖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자랐다 라고 하면 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바탕이 잘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버려두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옆에 같이 가는 그 나와 함께 뛰는 사람을 무시하고 나 혼자 빨리 뛰어가지고 결승선에 들어간다고 해도 누가 그 사람을 1등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 사람은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탈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뛴다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로 우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절 하반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나의 행복, 내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요 시간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돕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사실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서도, 힘들게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실 더 큽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차라리 저 안 좋은 일을 내가 겪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니, 왜 희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왜 온전히 나를 위해서 못 씁니까? 똑같이 시간이 24시간씩 다 주어지는 것인데 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남에게 할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랑과 섬김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들을 위해서 조금 기부할 수는 있어요. 착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인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찌 작은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해도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나는 벌써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는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내게 미쳤다 할 때 나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예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담당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당해야 되는 비방을 당하는 삶을 살았으니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내가 당한 그 비방을 당했던 삶을 당신들도 똑같이 사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바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뜻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믿는 자들을 교훈하고 믿음의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장이 길잖아요. 자르면요, 결국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목사님, 근데 갑자기 이게 좀 생뚱맞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글을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는요,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썼다라는 로마서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성경에 기록된 목적, 유익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교훈하는 바가 위로 또는 성경을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연결점이 조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 위로와 소망을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내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시는데,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을 대신 감당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인내하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항상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후반부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또 그 얘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리 김재원 목사님 너무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거기 답을 보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무슨 뭐 신문도 아니고 몇 신문도 아니고 첫 번째예요.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이것부터 교육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 인간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 도대체 왜 사니?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질문 하잖아요. 신앙생활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재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 요것만 떠올리는데, 사실 첫 번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진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1시간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성도가 연합함이, 하나가 됨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접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옛날부터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제 그 문제가 많았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5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5개의 슬로건이 철자가 다 S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5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솔리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이에요. 종교를 개혁함에 있어서 정화하고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을 그냥 위한 것이고 우리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려하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5S 5개의 슬로건 중에서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문구를 넣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그러한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 드려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드러내도 나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